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방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변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기쁨이 가득한 표정으로 앞뒤 잡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따뜻한 가슴으로 당신도 부활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부활하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영을 호흡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생명의 얼굴을 바라보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은즉 우리도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언제나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일 교회에는 이 부활절이 되면은 이렇게 유머를 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유머. 그래서 저도 이제 유머를 한번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애처가가 있었어요. 이 애처가는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의 슬픔, 우리 아내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뿅 하고 남편이 사라지게 됐답니다. 예. 사라지지 마시고 있을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벌써 은혜 받으셨어요, 그죠? 예, 예수님은 부활과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 살아계심을 보이시고는 또 구름을 타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구름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적인 배경, 성경적인 배경으로 하면은 이제 성령의 가현적인 성령의 나타남을 이 구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둘러싸여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올라갔다. 오늘도 보면 구름이 나와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날 때, 그죠?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 성부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구름을 타고 승천 하나님께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착좌 거기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승귀, 오를 승자에다 귀할 귀자에서 예수님이 종의 형상을 입고 인간의 형체로 인간으로 이 땅에 비하 낮아지셨다가 승귀 다시 귀하게 올라가셨다. 이런 이제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원래 예수님의 원래의 영광,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영광이 이 변화산, 참고로 변화산은 많은 학자들이 다볼산으로 추측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발 한 600m 정도 되는 평평한 평지가 있는데, 여러분 마이산 아시죠, 그죠? 평평한 평지에 산 두 개가 볼록볼록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평평한 평지에 요 다볼산만 600m 볼록 솟아져 있어요. 아마 그 산이 아닐까 추측하는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이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영광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하실, 승귀하실 예수님의 진면목, 미래의 영광이 제자들에게 예언적으로 드러나게 됐던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얼마나 옷이 하얗고 또 하얗게 됐는지 빛이 환하게 날 만큼 광채가 났다. 이 옷은 이 신분을 상징합니다. 신분을.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분, 부활과 승귀의 신분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우리 십자가 옆에 흰색 천이 둘러져 있죠, 그죠? 여기 부활절 감사 예배 주 테마가 뭡니까? 무슨 테마입니까, 여러분? 흰색이죠, 그죠? 제 넥타이, 제한테 있는 넥타이 중에 가장 흰색에 가까운 넥타이. 그래서 환한 영광을 예수님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면은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 여러분, 구름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 그죠? 찬란한 하얀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드러내는 구름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덮었어요.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아들은 이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는 이사야서 42장에 보면은 이는 나의 택함을 받은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고난당하는 종. 이사야서에 보면 종의 노래가 4개 나오죠, 그죠?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53장 아시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치유되는 그 종의 노래 중에 하나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직분.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직분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들, 그 택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과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해서 우리가 별로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찬란한 아름다움, 빛나는 아름다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여러분의 존재가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 예수님처럼 빛나게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부활의 삶, 영광의 삶, 찬란한 삶, 아름다운 삶, 영생의 삶 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리 이 땅에서 그거 연습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 승귀영을 드러내시는데 누가 있으면 함께 있습니까? 30절 말씀에 누굽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여러분,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거기 함께 있었을까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모세는 구약의 율법서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증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시다, 그리고 예수는 영광스러운 분이다, 이걸 이렇게 함께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와 엘리야는 특징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다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산에서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네가 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 죽을 것인데 내가 모든 영광으로 내 앞에 지나가게 할 때 네가 나의 등을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등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여기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처럼 얼굴도 있고 등도 있고 이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뭘 먼저 봅니까?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쁜지, 이 사람이 지금 웃는지, 이 사람이 슬퍼하는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질을 모세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주변적인 모습들을 모세에게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야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굴에서 낙심했던 엘리야도 그 호렙산에 가서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그러나 그 끝에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등을 살짝 경험했는데 이제야 이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진면목, 하나님의 얼굴이신 예수님을 다 목도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산에서 이 부활의 영광의 모습, 변모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앞뒤 문맥이 중요해요. 문맥에 보면은 29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한 것까지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는 그 영광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기 이전에 먼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수욕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길에, 사랑의 길에, 희생의 길에 동참해야 된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어떨까요, 여러분? 낙심이 되죠, 그죠? 의기소침해지죠. 영광만 누리면 좋은데, 부활의 영광만 누리면 좋은데, 기쁨만 누리면 좋은데, 슬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니, 사랑만 받으면 좋은데 사랑해서 희생해야 된다니, 그죠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부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까지는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지금 그 황홀경, 그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난 그 모습을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거, 십자가의 길 가는 거 그건 싫습니다. 그냥 여기서 영광만 누리고 요 산에서 그냥 평생 살면서 요 영광만 누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초막을 왜 지을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계시면서 영광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까지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자기가 고백해놓고도 그 고백이 뭔지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비슷한 반열에 올려놓고는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이제 이 영광스러운 장면만 보여주시고 십자가 지라, 십자가 진다는 말은 좀 하지 마시고.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참 우리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베드로가 지금 황홀경에 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어떤 예고를 듣고는 이 충격을 받고 이건 뭐지? 이러면서 이게 막 혼재가 돼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변화상에서 변모의 모습을 보인 다음에 37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내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는 정말 한 아이가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아주 고통을 받고 있고 제자들은 너무너무 무능하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전히 무지와 불신앙의 혼란과 십자가의 길 앞에 낙심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제자들은 처해 있다. 우리도 그죠? 우리도. 그러니 이 변화산에서의 변모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제자들에게 여전히 마귀가 귀신이 설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얘들아 내가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처럼 영광스러워진다. 라는 그걸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워집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 신념 중에 하나예요. 핵심 신념 중에. 교회는 십자가 이렇게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그죠? 목사님은 가운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돼요. 주일 성가대 서도 되고 안 서도 돼요. 예배할 때 찬송가 해도 되고 CCM 해도 돼요.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그죠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처럼 부활하고 예수처럼 영광스럽게 된다. 기독교의 핵심 신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우리, 여전히 귀신이 설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큰 희망과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진실성을 증언하고 있고 우리 구원의 근거이고 원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라면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참 저런 인간, 저런 숭고하고 저런 위대한 인간이 있구나. 참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우리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뿜어내면서 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핍박받으며 끝까지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은 주지 못합니다. 부활 영광에 대한 담대한 확신은 큰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을 줍니까? 고난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일시적이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난받는다 해도 이 고난은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영원,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히 그죠 여러분?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 영광에 대한 담대한 확신은 큰 유익을 줍니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줍니다. 여러분, 인간이 심리적으로 겪는 어떤 그런 이 노이로제, 또 트라우마, 또 어떤 그런 어떤 이 심리적 압박감들은 거의 대부분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은 대상이 있어요, 그죠? 근데 불안은 대상이 없죠. 근데 대상이 없이 왜 불안합니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죽음이 두렵다. 살면서도 죽음이 두려워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부활 영광에 대한 담대한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죽음은 종착역이 아니라 죽음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다 라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기꺼이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탐구할, 내가 마지막으로 탐험할 탐험지구나 라고 소망으로 죽음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 영광에 대한 담대한 확신은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100년의 삶,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의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유열 씨라고 아시죠? 그죠? 가수 유열 씨. 가수 유열 씨가 유열 집사님이신데 우리 유열 집사님이 폐섬유종에 걸려서 8년 전에 진단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이제 최근에 이제 폐 이식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한 1km 정도 산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 가고 계시답니다. 이분이 이제 이 고백을 했어요.
폐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데 내 차례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 사이 여러 번 죽음의 고비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서보니 비로소 삶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내 앞에 닥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괴로웠던 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적당히의 삶, 내가 가득했던 삶,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정말 철저히 회개하면서 참 삶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 생명에 대한, 부활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담하게 죽음 앞에 설 수 있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없어지는, 하루를 살아도 믿음의 영역, 믿음의 최선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삶을 살아서 딱 하루를 살았는데 100년 산 것보다 더 충만한 밀도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 영광에 대한 담대한 확신은 존재의 넉넉함을 가지고 오죠. 존재의 넉넉함을. 그죠, 여러분? 예. 우리는 하루에 삼시세끼밖에 못 먹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옷 여러 벌 한 번에 못 입어요. 그죠? 그냥 한 번에 한 벌 입어요. 근데도 우리 인간은 10벌을 가지고 싶고 하루에 3끼밖에 못 먹으면서도 30끼를 차릴 수 있는 음식을 부표로 차려놓고 골라 먹고 싶고. 그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빛나는 아름다움의 부유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조촐하게 살아도 하늘에 있는 부유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여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기적과 부활의 아름다움. 그래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감사가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우리에게 마침내 부활의 영광, 예수처럼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런 정말 궁극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부활 영광과 십자가를 우리는 균형 있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길, 영광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고 두 가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길, 영광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부활의 길, 영광의 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없는 영광에 취해가지고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베드로 여러석임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광의 길, 부활의 길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꺼이 십자가의 길 기쁨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부활의 영광, 영광의 소망이 없이 그냥 고난만 이야기하는 어리석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지나갑니다. 우리의 혼란도 지나갑니다. 우리 아픔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죠? 예. 우리 부활의 나라가,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 그 소망이 없이 고난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희생의 윤리 그 이상의 것이 못 돼요, 기독교가. 그럼 기독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의 윤리를 담고 있어야죠,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지, 부활이 없다면 그냥 십자가의 윤리 도덕을 가르칠 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과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균형 있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균형 있게, 균형 있게. 우리에게는 이해 못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덮는 무한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 영광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라보는 대상을 닮게 돼 있어요. 사람은 바라보는 대상, 영광스러운 대상, 아름다운 대상, 귀한 대상, 복된 대상을 자꾸 바라보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거, 치사한 거, 비윤리적인 거, 악한 거, 파괴적인 거, 폭력적인 거, 무서운 거 자꾸 바라보면 그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앞구 제가 읽었던 성경 구절 두 개가 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볼 뿐만 아니라 제8일 뒤에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예수님의 옷이 찬란하게 환하게 빛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28절부터 우리 36절까지 이 변화산의 이 예수님의 이 기사는 전부 묘사, 그 외적인 모습을 그려주면서 그걸 보도록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그죠? 이게 쭉 읽으면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들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자꾸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 듣는 것이 이미지화 돼가지고 우리 속에 딱 어떤 그림으로 딱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니.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쉐마 이스라엘에게 쉐마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쉐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들어요. 예수를.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 내 자아의 소리. 그게 아니라 예수의 소리, 그 아들의 소리, 그 아들의 음성. 사랑하는 우리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줘요. 하나님의 얼굴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뜻이다라는 해설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나는 나다. 성경 전체가 나는 나다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려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그림,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우리 영혼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변화되셨어요. 변모되셨어요. 다볼산에서 변모되셨어요. 다볼산에서 뭐 하실 때 변모되셨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뭐 하실 때 변모되셨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됩니다. 우리 몸이 변화됩니다.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죽을 우리 몸에 부활의 생명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분 계시죠? 그죠? 부활이 믿기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분. 어떨 때는 믿겼다가 어떨 때는 안 믿겼다가, 그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확신이 없는 분들, 확신을 갖는 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구절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 종일 그 예수님의 부활의 본문을 여러분 반복해서 읽고 그려도 보고 단어 하나하나 여러분 그 뉘앙스를 느껴도 보고 그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몇 시간만 바라보십시오. 그럼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나도 부활하겠구나. 그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다. 우리는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우리는 다 슬픔의 죽음을 지나가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확신이 생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서서 주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흔들흔들거리지 아니하고,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얼굴을 간절하게 바라보다가 부활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이 사실을 확신하느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비춰주셔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를 가진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서 찬란한 빛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앙모합니다. 오늘 부활의 빛을 주의 백성들에게 환히 비춰주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갈 때에도 주님 부활의 산 소망으로 기뻐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헤멜 보이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